네, 반갑습니다. 여기 교재가 47페이지가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원문 적용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해대조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은 이제 모세오경만 갖고 와봤는데, 분해대조 성경이 이제 무슨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이게 다 한글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발음도 여기 다 들어있고, 문법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골치 아프게 막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 문법들도 여기에 다 파싱, 문법 분해를 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로고스 출판사인데 구입을 해서 보시면 평생에 소장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해대조 성경, 로고스 출판사,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을 이제 공부하면서 뭘 할 거냐면요. 이거 뭐 살 돈도 없다, 비싸다. 이게 한 권에 막 6만 원씩 가거든요. 그러면 4권에다가 신약이 2권에다가 또 스트롱 사전까지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도 돈 없는 사람 값없이 준다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핸드폰에서 어플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무료로 받아서 본문을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왜냐면 점심 먹고도 그냥 이론만 하면은 이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론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이론이 끝나면 바로 핸드폰으로 어플을 직접 여기서 깔고 여기서 불러내서 원문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설교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원문 적용 설교인데요. 원문 적용 강해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예, 강해 설교를 먼저 우리가 잠깐 강해 설교하면 데니스 레인이라고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래서 데니스 레인이 이제 강해 설교의 대가인데,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 하는데,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대학원 때 논문으로 이제 통과돼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강해 설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게 지금 영상이 화면 글씨가 잘 나오나요? 영상도요? 나오나요? 네. 네.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본문. 두 번째는 뭐죠? 해석. 세 번째로는 구조. 네 번째는 뭐죠? 적용. 이제 강해 설교가, 우리가 강해 설교를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강해 설교에 있어서 본문이 가장 중요하죠. 본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본문 선택이 잘못되면은 뭐 그 주의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해석은 이제 뭐 석이라는 말도 쓰고, 주석이라는 말도 쓰고, 주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석의, 주석, 주해. 그런데 그것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교의 그 흐름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 짤 것이냐, 어떠한 그 형식으로, 포맷으로 설교를 할 것이냐. 여기가 이제 구조가 되겠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이제 보통 이제 그 제목 설교 같은 거는 이제 구조 정도에서 뭐 3대지, 4대지 해가지고 설교하고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중들이죠. 청중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적용이라고 그랬죠. 적용. 그러니까 현대 성도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설교 준비자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걸 먼저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여기에 있죠. 사실은 이제 강해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해석이고 석이에요. 해석을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자적, 그 다음에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신학적, 문학. 이런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해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석으로 봤을 때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의 방향도 잘못될 것이고 다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나머지는 좀 골고루 이제 분별한다면 이 해석에 있어서의 시간을 많이 집중해서 그래서 강해설교 주일 낮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강해설교를 한 편을 제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최소 시간이 12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바쁘죠. 막 수요일에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2시간 설교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뭡니까? 제목 설교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교회 형편상 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설교 패턴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위기는 어디에 있냐 하면 강단에 있는 거죠, 사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시대의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적용해서 전달해주는 이것이 강해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해설교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 어떤 설교자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나 지금 강해설교 필요 없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의 방향이 뭡니까? 그쪽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흘러가서 막 정치를 하다가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문화 쪽에 흘러가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헌금을 좀 많이 걷는 설교를 해야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편리성을 바라보면서 설교가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강단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측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정말로 우리 대신 측 목사님들이 강해설교를 잘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원전을 잘 해석하고 분해해서 원전하고 접목시켜서 강해설교를 한다면 우리 대신 측의 어떤 개혁주의 그러면 순수한 그리고 어디 지역에 가도 대신 측 교회네 대신 측 목사님이 강해하시네 그러면 벌써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강단이 살아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앙을 설교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교단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에 있어서 5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보면 문자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제 제가 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뭐냐? 설교는 이제 저 뒤에 프린트가 되어 있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을 그대로 옮겨서 청중에게 주는 거예요. 설교자의 생각과 설교자의 방법과 설교자의 뜻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저자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옮겨서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먹기 좋도록 좀 가공을 좀 하는 것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중간에서 뭡니까?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막 설교를 짜나간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 강단의 어두움은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강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강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본문이 뭘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자적이라고 할 때 성경은 뭘로 돼 있죠?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래가? 네? 히브리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돼 있고 또 아람어죠. 아람어. 네. 아람어가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구약에서. 이거는 신약에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4군데는 뭐라고요? 아람어로 돼 있고, 그리고 신약은 뭘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면 우리가 그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하고 뭐 거의 친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사가 히브리어는 앞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의 관사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는 더예요. 근데 이제 아람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알렙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고, 이제 뭐 읽는 것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약간의 이제 어떤 위치라든가 쓰임새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만 달라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4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인데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다 까먹었다. 그럼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이냐? 그럼 대신 목회대학원에서는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짧은 시간에 했지만 어플을 통해서 원전을 바로 보고 그 해석해낸 걸 어떻게 됩니까? 설교에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이제 아마 다음 학기에 아마 개설이 되면 헬라어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80분이 그냥 금방 가요.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라도 제대로 히브리어 하나라도 잘 흐름을 잡으면 헬라어는 히브리어보다 좀 더 쉬워요. 적용하는 건 더 쉬우니까 오늘 히브리어만 잘 이해하시면 어차피 어플에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원리만 깨달으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실 적에 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내드리면 그 헬라어 분해표가 있어요. 대조 표. 이걸 일명 약어표라고 그러죠. 약어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본문을 이제 내가 문법을 모르더라도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그 파생된 거를 보면서 문법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 다닐 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부 다 암기였잖아요. 암기. 그냥 암기를 막 해야 돼요. 뭐 오스오네 뭐 이렇게 하면서 히타트티 뭐 하면서 히브리어는 이것 외우고 이거는 헬라어는 뭐 이거 외우고 막 정신없이 외우다가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거 보고 끝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면 여전히 그 접두사 외워라, 접미사 외워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원 그 MDB 학생들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렇게는 정통으로 가르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그 바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외워가지고 나가냐 이거죠. 이미 책이 발달돼 있어갖고 다 파싱이 돼 있는데, 파싱이 돼 있는 걸 보면 되는데, 파싱을 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거를 다 해석하고 파싱을 해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그런데 이미 다 돼 있어요. 컴퓨터 발달로 해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돼 있는 거를 우리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보를 찾고 적용하고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자동차는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이미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구조학을 배우고 있고, 자동차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거 배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기아를 어떻게 넣고, 백은 어떻게 하고, 거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출발하고, 엑셀러를 밟고,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고,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교육에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머리꼬리에 오다가 그냥 다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 설교의 현장에서 원전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렵다는 건 느낌만 나오고 뭐 애운 거는 막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어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적용이 돼요, 그냥 바로. 그러면 다음 주부터라도 야, 내가 원전을 내가 설교할 본문은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원전을 보고 한번 해석해 보고 또 적용시켜 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2년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꼬리가 애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배운 거죠, 그동안에. 머리꼬리를 막 다 애워가지고 다 됐을 때 이제 문장에 들어가서 좀 해석하려고 하면은 신학교 벌써 졸업이야. 그리고 딴 데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걸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라틴어를 독일어를 우습게 알고 그냥 정규 과목에도 없어요. 어떤 신학교는 교양으로 해서 교양으로. 그리고 총신대나 이런 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썸머스쿨 같은 데서 뭐 계절학교를 해서 배우고 됐어 통과. 되긴 뭐가 돼. 되긴 뭐가 되게 안 된 건데 통과하는 거야 그냥. 독일에서는 학교 딱 가면은 학원에 보내, 학원에. 그 기독교 학교가 뭘로 쓰여져 있죠? 기독교 학교. 네? 라틴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라틴어를 배우셔야 돼요, 라틴어. 독일어를 배워야 돼요. 신학을 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이 들었는데 언제 배우냐? 그러면 독일하고 라틴어를 배울 시간은 없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다 이제 좋은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이 왜 부럽냐면, 입학할 때 그 라틴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썸머 스쿨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게 아니라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이 사람 신학할 수 있구나. 신학을 하시오. 계속 떠진다. 사가장사 하세요. 신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아야지 왜 굳이 신학을 하냐.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우리는 뭐 무조건 오시오. 학비만 내면 무조건 받아주잖아요. 미달되잖아요, 막.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그만큼 이 강해 설교에서 가장 해석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문자적에서. 가장 우리가 기초잖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라든 가장 베이스는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초 체력이에요. 히딩크가 왜 5대0으로 지면서도 막 해석했어요? 90분 뛸 수 있는 체력도 안 되는데 무슨 축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한 거예요. 기초를 다시 좀 더 갈아엎어서 다시 하자는 거죠. 5대0으로 주더라도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학 교육이나 지금 현재에서 지금 그러면 가장 뭐냐면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원전으로 해석 하나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이렇게까지도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한글만 보고 설교를 작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층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뭡니까? 한글로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약간 본문하고 핀트가 안 맞기도 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주석 같은 것만 많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설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결론이 없어.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는 제일 나중에 설교가 다 작성된 다음에 강의 설교가 다 작성된 다음에 한번 비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처음부터 막 주석을 보고 다른 사람 설교 본문 보고 그러다가 시간 나가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을 하려면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요게 그 성경이 기록된 원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 언어를 내가 뭐 문법적으로 다 알고 뭐 해석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너무 오래됐고 읽는 것도 다 까먹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책에서는 발음도 다 써놨어요. 아예. 발음도 다 써놨어요. 발음도.
읽으면 되죠, 그냥. 발음도 있고, 파싱도 돼 있고, 또 단어를 내가 알고 싶으면 여기 뭐냐면 스트롱 코드라고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사전 찾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언어에 접근할 적에 그 사전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언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전을 못 찾아.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 막 뭐 타워가 어디 붙었는지, 알렙이 어디 붙었는지. 알렙은 알겠네, 그죠? 알렙은 맨 앞에 있고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뭐 해 그러면 해가 어디쯤 있지? 한번 봐야 돼.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해.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또 찾아가요. 시간 그거 가다가 시간 다 가요. 하나 단어 찾으려면. 근데 고맙게도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만약에 아부다. 그러면 이거 1번이다. 그럼 1번을 찾으면 아부가 나와요. 1961번이다. 그러면 하야다. 하야 동사다. 그러면 존재한다. 영어의 비동사예요. 그러면 1961번을 찾으면 하야 동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961번 찾으면 뭐 있다, 이다, 존재한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본문을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존재 동사구나.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바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번호만 알면. 그래서 이 책하고 오늘 배울 이 코람데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코람데오라는 어플이 무료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른 어플을 좀 만들어 놓고 막 돈 받잖아요. 뭐 그걸로 이 코람데오보다 안 좋은 어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안 좋은 어플인데 돈을 얼마씩 2,000원씩 3,000원씩 내라 그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코람데오라는 이 프로그램을 주셔서 무료로 누구든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원전으로 보면서 해석해내고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편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사면 되겠죠. 필요하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살 필요 없어요. 오늘 그 책의 맨 뒤에 부분 나오죠. 한번 넘겨보실래요? 책 우리 교환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플레이스토어라고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코람데오라고 있죠. 52페이지에. 예, 그 코람데오라는 게 있어요. 코람데오를 그 어플을 받아가지고 깔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깔고 좀 이따가 이제 그 우리 공부에 좀 중간쯤에 보면 그걸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내가 이제 깔으세요 라는 시간을 드리면 그걸 깔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깔고 되어 있는 거를 히브리어, 아람어, 그 헬라어를 통해서 문자적인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한글로만 성경을 보고 막 은혜를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보고 또 킹제임스 보고 NLT 뭐 여러 가지 영어 버전도 한 50여 개가 있어요. 50여 개의 성경이 있어요. 버전이.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이 왜 이렇게 발달됐냐? 많은 번역본이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본문을 한글로만 한번 딱 보고 설교하는 사람하고 그 본문을 50가지 영어 성경 번역을 한 번씩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좀 중요시 여기고 해야 돼요. 영어가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선생이죠? 유튜브에 딱 나와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 어학, 다른 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 이 어학 공부에 좀 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 설교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아주 기초 베이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통해서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자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적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 단어를 해석할 때 한글로 그냥 갇히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 4장을 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마음. 마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마음.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제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브가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 심정. 그 다음에 네페시라고 있죠. 네페시. 네페시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숨, 호흡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이에요. 목숨. 네페시. 레브. 마음.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루아우죠. 루아우. 이건 루아흐. 이거는 네페시. 이거는 레브. 이렇게 한글로 다 돼 있어요. 루아우는 뭐죠? 영이죠. 영. 영. 영혼. 영. 이렇게 그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단어들이 그 히브리 단어는 다 달라요, 지금.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돼 있어요, 마음. 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온전히 둬라, 그 혼잡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예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전을 보니까 레브라는 단어하고 네페시라는 거하고 루아우하고 다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문에는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지 그런 마음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한 건데 마음 똑같이 다 마음으로 다 표현한 그 8절, 11절, 12절이 호세아 4장을 보면 다 마음으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한글로는. 근데 그 레브라고 하는 건 진짜 마음 심정이죠.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네페시는 뭐죠? 숨 쉬는 거죠. 호흡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은 모두 뺏기는 거야. 나중에 목숨도 뺏기는 거죠. 목숨을 그쪽에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이 뺏기는 거잖아요. 영이. 근데 이렇게 이제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한글에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하고 헬라어 원문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 이거 준비됐다 그러면 어떤 날 하루나 한 시간은 원문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최소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문을 안 보고 그냥 한글로만 뭐 해도 충분히 되긴 되지만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고 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본문을 보면 다 한글로 발음돼 있고 파싱 문법 파싱 다 돼 있고 몇 인칭 뭐냐 이런 거까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플에서 발음까지 소리까지 들려줘요. 랍비 발음으로 해서 들려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좋은 시대를 왜 주셨냐?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우리는 결국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럼 말씀 사역자가 말씀 사역 가운데 최고의 좋은 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가는 거예요. 물론 뭐 할 것도 많죠. 뭐 아까 소개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마을 목회도 하고 영상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목회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서브적인 것들이죠. 내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원전으로 읽고 그리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보면서 그 해석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왔는데 물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사람 있죠. 무서워서
안 들어가, 바다를. 주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바다만 봐. 절대 안 들어가. 그래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튜브라도 타요, 튜브라도. 근데 좀 저기 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아예 물속에 들어가요. 저는 옛날에 이제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수영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그 수영 그 구조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킨스쿠버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40m 정도 내려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 바다를 쫙 보면서 불가사리도 만나고 형형색색의 물고기 드시는 이런 걸 직접 보는 거하고 아무런 도전과 발전은 없고 그냥 튜브 타고 앉아서 오늘도 홀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바다도 무섭다고 해 바깥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무섭다 그래서 아유 난 학교에서 배운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유 힘들어 안 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뭐예요? 요새 말로는 늦었다고 할 때 진짜 늦은 거라 하더라고요. 요새 말로는. 옛날 말은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늦었다고 하는 순간 늦은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뺏기면 목숨 뺏기고 목숨 뺏기면 영도 뺏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세 4장을 이렇게 원문을 보면서 단어를 찾고 하면 설교할 내용들이 막 생겨요, 저절로. 괜히 뭐 정치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 뭐 끄집어내갖고 시간 없어요. 지금 바빠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 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도 바빠요. 그래서 강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있고 원문 해석이라는 틀을 가지고 해서 두 개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작업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그 TV에 뭐 달인인가? 그 사람 보니까 그 금 세공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금 세공하시는 분도 막 그거를 막 그 돼지 금을 만드는데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팔려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작업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작업인데 대충 해갖고 설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지금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기인데 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주제를 찾아야 돼, 주제를.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문법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누가 했느냐? 누가? 무엇이? 주어를 찾을 줄 알아요, 주어를. 본문에 가서 주어 못 찾으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지셨다 그러는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건진 거하고 하나님이 건진 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르죠. 그거를 3인칭 단수 여성으로 되어 있느냐 3인칭 단수 남성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정확하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주어가 따라가서 그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글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주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다 아니까 그냥. 니나. 근데 영어만 가도 어떻습니까? 가짜 주어라도 세워놔야 돼요, 영어에서는. 영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 거예요. 비인칭 이시라는 게 있죠. 지금 몇 시입니까? 7시입니다. 그냥 7o'clock 그러면 틀려요. It's 7o'clock 이래야 돼요. 원래 문법상으로. 그죠? it'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좋은 거예요. 주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말은 주어를 자꾸 생략을 해. 그러니까 한참 읽다 보면 이놈의 주어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가다가 주어를 놓쳤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요. 이 주어가 그 남자가 그 남자인지 그 남자가. 영어도 좀 헷갈려요, 사실은. 이제 영어도 이제 시로 나가거든요? 그 남자가 그 남자인지 헷갈려요, 이제 나중에. 근데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는 뭐예요? 3인칭, 단수, 격이 다 다르잖아요. 격보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주셨는가를 이해가 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언어가. 영어에서도 해석이 그 정리가 안 돼요. 뭐, 그 남자가 있는데, he가 있는데, 저 앞에인지, 가까운인지, 중간인지 알 게 뭐야. 영어는 다 맞거든요, 그게 he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자는 잘 알겠죠, he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쓰면 다 알겠는데, 만약에 톨스토이다. 그럼 he가 여기다 밑에 써주면 좋은데, 그냥 가다가 he가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냥 문장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he가 톨스토이를 가르치는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지, 여기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영어도. 근데 엘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뭡니까? 3인칭 단수 여성, 2인칭 여성 복수. 이게 다 정확히 격성수로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돼 있냐, 뭐 힘들다 했는데 우리가 설교에 적용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들어가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정확한 주어를 잘 알게 해주시고 정확한 목적어를 알게 하시고 정확한 보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언어를 대하는 입장에 서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정확한 위치에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을 다 문법적으로 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중점적으로 두 가지. 이거를 전부시킬 거냐. 그리고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은 이제 우리가 참고 도서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면 되는, 그 연구하고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를 그렇게 찾으시고 이제 여기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동사, 접속사, 전치사 분명한 의미와 연관성을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거냐? 동사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있죠? 히브리어. 동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사의 형태가? 7동사가 있죠, 7동사. 7동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칼 있죠?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보셔요. 맨 마지막 장에 약어표가 있을 거예요. 약어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예요? 리팔이죠. 리알. 그 다음에 뭐예요? 피엘이죠? 네, 피엘. 그 다음에 푸알. 그 다음에 히트, 파엘. 그 다음에요? 히필. 히필인데 힙일루 해주세요. 힙일루. 그 다음에 뭐예요? 홉일루 이렇게. 이것도 닙팔을 안 하고 닙알 그랬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발음이 몸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요. 이렇게 닙팔 그래버리면 뭐야 그게? 닙알 그래야 돼요. 닙알, 홉알, 힙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는 게 그 히브리어 모음 체계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뭡니까? 단순이죠, 단순. 요거는 뭐예요? 강조. 요거는 뭐예요? 사역. 크게 히브리에서는 다른 거는 다 까먹었어도 이제 요거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때 다 배운 건데 다른 거는 다 까먹었어도 이거 7개는 건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요거는 건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오늘 할 거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까먹었다. 그래도 칼, 단순, 뭐예요? 능동. 니발은 뭐죠? 단순, 수동. 그 다음에 피해는 뭐예요? 강조, 능동. 강조의 수동. 푸아리. 히트파일은 뭐예요? 제기. 강조의 제기예요. 강조의 제기. 그 다음에 사역에 가서 히빌은 뭐죠? 능동. 호발은 수동.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이제 옛날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7가지 동사의 형태는 뭐예요? 다시 소화. 신학교 때 배웠다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요거는 올려내야 돼요. 왜 올려내느냐? 모든 그 언어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동사예요. 그렇죠? 주인공은 주어지만, 주인공은 주어예요. 주인공은 주어지만 그 주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다 잡아주는 키가 뭐예요? 동사. 그러니까 어떤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뭐예요? 동사를 잡아라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 보니까 영어에서도. 왜냐면 동사를 잡으면 그 문장을 90%를 이해한 거예요. 이 동사를 누가 했느냐? 그럼 주어를 찾으면 되는 거고. 무엇을, 왜, 뭐 하려고 하냐? 그 목적어나 보호를 찾으면 되는 거고. 기준은 뭐라고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의 동사를 이 7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거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한번 졸릴지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칼, 니발, 피엘, 부알, 히트파엘, 히빌, 호발. 네, 요렇게 요 발음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애운 발음으로 히브리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칼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칼 이렇게 안 하고 카알 이렇게 해요. 칼. 칼칼 그러니까 뭐 쌍칼인가 뭔가. 무서워 죽겠어. 히브리어로 칼칼. 쌍칼이야 뭐야. 칼이 아니고 칼. 그러니까 요것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모음, 장모음, 단모음이 붙는 거야. 아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딱 붙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골격이 3글자잖아요. 3글자. 3글자인데 무조건 아예요.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죠. 그 기본적인 게. 동사의 가장 단순 능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칼 동사예요. 칼 동사. 근데 여기에 이제 후음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모음으로 바뀌어요. 아로 바뀌어요. 뭐 그 정도만 알아도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음을 안 붙여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음 없어도 그냥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있다. 모음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음이 왔어요? 칼라. 이 라멕은 리을을 받침으로 한번 써주고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칼. 그 다음에 라. 이거 거의 발음 안 하죠? 칼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모음이 카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카알 하는 동안에 아가 2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 능동이면 저렇게 간다. 그 다음에 닙, 알로 배웠죠? 그러면 3개의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뭐예요? 이게 닙이잖아요. 여기 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샤워가 와요. 이렇게. 요게 발음이 닙이에요. 닙. 그 다음에 아래를 했죠. 그럼 여기 아래 오는 거죠. 닙, 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닙, 알 외우는 사람은 닙, 알 하고 모음이 그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글씨가 붙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피엘이다. 그러면 피엘을 외우는 게 아니라 피엘이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가 오고 여기 애가 온다 이 말이에요. 피엘이 이렇게. 푸알은 더 쉽죠? 푸알 이렇게. 여기 3개가 우자죠. 우 여기가 아. 우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하고 히읗은 요게 해가 앞에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발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보시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7개의 동사를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기라고 하는 것이 49페이지 있어요. 49페이지에. 49페이지 서기.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라고 하는지를 밝히는 노력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이거를 밝히려고 지금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적, 문법적은 왜 하느냐? 저자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 하시려고 하는 내용, 하시려고 하는 주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작업이 뭐냐? 서기예요, 서기. 그러니까 장인들이 막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하나 작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아내야죠. 저자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본문에 말을 하였는가?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받았는가? 받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받았느냐? 누가 했느냐? 지금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서기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원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냥 보자 이게 아니라 이 강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전인 거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받은 사람들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어땠는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그 연구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탁 나오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배경이라고 그러죠, 배경.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 경제, 정치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장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환경이 그런 메시지를 낳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떡 한 조각만 갖고 온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떡 찾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떡 한 덩어리 갖고 온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고민은 뭐예요? 왜 떡을 많이 안 갖고 나왔나? 12광주에 남았으니까 좀 많이 챙겨올 걸. 금방 예수님 찾으실 텐데.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제자들,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하나의 누룩은 뭐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떡을 좀 많이 챙겨와야 되는데 한 덩이 갖고 온 거 그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말씀 하셨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통해서 이 강해 설교하고 원문하고가 잘 매칭이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전을 해석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서기다. 그 다음에 주에는 엑스포지션이라는 건데 주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주에가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뭔가 이걸 중점적으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나의 양들은 어느 지점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 자신과 이게 중요해요. 설교자 자신이 뭐예요? 청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청자의 모습으로 나와 청자 듣는 이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회에서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만남, 성공적인 수행.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으로 제대로 풀어낼 때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었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자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자로서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분 시간을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이죠. 보면은 강해 설교를 위한 원문 적용의 실제 준비의 예가 나와 있어요. 하남 목회연구소장의 임동환 목사님 있죠? 프린트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첫 번째,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 역사적 배경, 문맥이 가진 의미를 파악한다. 어때요? 지금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강해 설교를 강해하시는 분들, 설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거의 흡사한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현재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를 자꾸 이렇게 매치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저자의 의도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은 강해 설교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진리, 신학적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신학적, 성경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것을 그대로 오늘을 사는 현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성경 본문이 오늘날 청중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청중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결단으로 끝내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에 치우친 설교보다 성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함으로써 청중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준다. 임동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한 건데 그 50페이지, 51페이지인데 51페이지 보면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본질을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 그릇에 잘못하면 뭐 넘칠 수도 있고 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됐으면 거기에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 본문에서 그렇게 갈망하시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광맥을 찾아내는 것처럼 캐내는 거예요. 그거를 보석처럼 담아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다. 강해 설교다. 그러면 강해 설교 구체적인 8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강단에서 혹은 조용한 정도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에 기도를 통해서 얻은 본문을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본문. 두 번째는 뭡니까? 본문의 메시지가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한다. 계속해서 어떤 데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저자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본문의 의도, 본문의 주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지금 계속 찾아라는 거죠.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본문의 청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묵상한다. 이 부분이 석의예요, 석의. 그러니까 석의의 시간을 해석에 주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면밀히 검토한다. 다섯 번째는 문맥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원전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뒤에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서구적 요약을 참조하면 각절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한 문장으로 합성해 본다. 질문 1. 저자가 본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제죠, 그게. 질문 2. 저자가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보호하고 보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는 주어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왜 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그런 것들이 뭐예요? 보호에 해당되는 거죠. 보호에. 그래서 문법적 해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6번째, 본문의 핵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저자의 의도를 따라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한다. 7번째, 8번째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코럼 대오를 한번 해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